오늘은 신실한 크리스찬 시인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인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냅니다. 너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유일한 가족인 사랑하는 딸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자, 남편은 하늘나라로, 딸은 미국으로 보내고 나서 혈혈단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암에 걸립니다. 혹독한 항암을 받으면서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시간, 울 기력조차 없었던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때, 그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기다려주고 서 계셨던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땅의 길이 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혹독한 시련의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갈등, 회의, 미움, 분노 이런 것으로 꽉 차있던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기다려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돌아온 인생 40년을 돌아보니 그 모든 엉어리들이, 그 모든 의문들이 한 움큼도 안 되는, 티끌만큼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나그네길을 무엇 그리 아웅다웅 살아왔던지 하나님 없는 부질없는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고 나서 비로소 사막에서도 별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생명과 꿈을 주는 크리스찬 시인으로 거듭납니다. 보실까요? 이분이십니다. 김소엽 권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는 계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먼저 믿은 아내를 만나서,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았더니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믿었지 내가 믿은 게 아니었으니까 모태신앙. 우리 집사람이 5대째 모태신앙, 아무것도 모태신앙. 다 계기는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기독교에 입문해서 누구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안식 혹은 인격 수양 정도로, 종교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나쁠 것 없지라는 식으로, 아니면 조금 철학적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들어서면서부터 만약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났을 때 죽으면 끝이면 다행인데 정말로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라는, 그래서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하게 이르러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냥 종교생활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내용,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방법.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자유가 넘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철학,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자꾸 가미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갈수록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믿음의 방법, 그리고 제대로 믿고 했더니 믿음의 결과, 내 영혼, 내 삶, 내 후손, 내 가정, 내가 관계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민족, 검생과 내생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믿음의 진보를 시작하는 단계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에 가시기 전에 만나주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직계 제자가 되어서 합숙 훈련하며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시국사목으로 몰려서 돌아가시니까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예수에 속한 당이라고 하면 자신들도 정치사범으로 몰려서 처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신앙이고 사명이고 다 버리고 믿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생활 현장에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본문 2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무슨 의미인가요? 접속사나 전치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20장에 나타난 일입니다. 20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왔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부활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후에 그 뜻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예수의 제자고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나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가 손에 못 박힌 자국 내가 만져봐야 믿겠어. 옆구리에 창 받은 그 자국 내가 만져봐야 믿어.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셔서 그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셨던 그 일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31절 같이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재미난 것은 그때의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2절 3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일컬음을 받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에이, 믿음이고 사명이고 교회고 다 그만두고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이 사람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 그래서 같이 갑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디두모 도마.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도마가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나는 그만두고 고기 잡으러 갈게. 나도 같이 가. 이런 겁니다. 누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니까 그 사람도 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사람의 제자. 근데 재미난 건요, 베드로, 세베대 아들들 그럽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 누가 기록해요? 요한이 기록해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싹 빼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갔던 거를 세베대 아들들이래.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어떤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어. 근데 그거를 아무개 장로가 시험 들어서 며칠을 쉬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동현 목사의 교인이 쉬었더라 이렇게 살짝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믿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어부였었으니까 시험 들어서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돌아간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고기 잡는데 따라갑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명도 능력도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직분 생활을 그저 자기하고 친한 사람, 교회에서 만난 친한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고 그 사람과 같은 진영, 같은 패거리가 되어서 출석도 하고 같이 봉사하다가 자기하고 가까운 그 사람이 시험에 드니까 그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느라고 자기도 시험 든 대열에 합류해서 바닥에 가서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실상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의 현장으로 찾아봐 주시고 다시 근사한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전한 그 사랑이 2000년의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올 12월에 바로 여러분 한 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면 내 후손 먼 훗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에게까지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는 선한 영향력과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귀하게 써주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의리에 발목 잡혀서 사명도 믿음도 뒤로 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변화시켜서 근사한 믿음의 대장부로 다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 웃겨, 나는 못 믿어 라고 비아냥거렸던 도마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3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믿음과 사명을 떠난 삶, 믿음 없어도 사명 없어도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4절 보실까요?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샌 인생들, 하나님 없는 헛된 수고로 밤새 열정을 불태웠지만 결국 인생의 날이 새어가는 그런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런 사람들을 실패의 바닷가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했던 당신들의 스승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한번 삐딱선을 타서 시험 들면, 세상에 파묻히면
목사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주일인 줄도 모릅니다. 성탄절인 것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기독교인, 정상적인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절대로 사람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무례하거나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구원 받으셨지요? 나를 좀 잘 대해 주세요. 시작.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주 그냥, 저만 그럴까요? 이동현 목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고 믿음을 버렸고 사명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의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막혀도 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로 대박을 터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서서 내 삶을 중간 결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병원 중환자실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이 깨진 다음에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아 딸아, 너 한번 돌아봐.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그렇게 너가 세상에 제일 잘난 것처럼 살았는데 so what? 그래서 너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한번 결산해봐. 그리고 나서 너에게 복이 있느냐? 그리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6절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서 실패한 내 인생의 그 물에 가득 채워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12월에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 집에 오시는 병든 내 몸에 오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의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적 열심만 있었지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볼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달려만 가던 인생.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나를 막아서셔서 너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이것은 지적질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병드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게, 이 고기 이놈들 다 어디 간 거야? 여러분, 한평생을 디베라 바닷가에 있으니까 몇 시쯤 어디쯤 겁을 내리면 고기가 뭐 이렇게 다 앉는데 말이죠.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했을 거 아니에요? 얘들 다 어디 간 거야? 오늘 재수택이 없네.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인생의 거물은 빈 거물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6절 다시 보십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다음 절 같이 읽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상선을 좀 가져오라. 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여시는 주님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다 끌어올려 헤어보니 몇 마리라? 153마리라. 여러분 모나미 벌판에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창업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썼다고 그래요. 이같이 많이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복도 받고 그 복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감당할 은혜와 능력과 그릇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에 던졌더니 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밤새 그물질 내렸지만 빈 그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현직 어부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새벽에 와서, 아니 오시려거든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초저녁에 와서 그물 오른편에 대해서 대박 터뜨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을 홀랑 새우고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물 이제 걷어 올릴 때쯤 돼서 그때 딱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뭐 염장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 현직 어부예요. 예수님은 전직 목수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 보이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바다에 대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밤새 그물질 했는데 오른편에는 안 던졌겠어요? 예수님 방금도 2번이나 오른쪽에 던졌어요. 하여튼 말이지, 아무데나 오셔서 저렇게 하셔. 정말 저기 가서 좀 쉬고 계시면 배 좀 부두에 대고 그물 정리한 다음에 식사 한 끼는 대접할게요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에 던졌더니 그래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깨끗한 제자들의 순종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이 무엇인가요? 2022년 지난 12달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실패한 현장에 주님 찾아오시고 내 방법이 아닌,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감동, 그 말씀,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다시 도전하라. 그리하여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153마리의 축복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곁들여 주시는 온전한 복을 허락하시는 기회로 삼아라. 나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방송을 애청하는 우리 기독교 CBS 애청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11절로 끝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서 몇 마리는 튀겨 먹고, 몇 마리는 회쳐 먹고, 몇 마리는 삶아 먹고, 몇 마리는 소금에 절여서 장아찌를 만들었더라. 예수 믿어서 대박이 터져서 남보다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좋은 차 몰고 좀 더 넉넉하게 살다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 조합장까지 해먹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1장 11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15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3마디를 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신학대학에서 강의하거나 나 자신에게도 늘 가슴에 되뇌이며 명심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진 하나님의 양은 3종류예요. 3반열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애기처럼 돌봐야 할 양이에요. 어느 정도 그들이 성숙하면 쳐요. 두드려 패란 얘기가 아니에요. 시스템에 따라, 은사에 따라, 형편에 따라, 영적 재능에 따라 세워서 그가 자립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양들이 순하고 어리석지만요, 양은 양들끼리도 서로 돕고 삽니다. 양을 몰고 멀리 풀을 뜯으러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멀리 나가면. 그럼 들판에 자거든요. 그때 목자가 딱 누우면 이 순한 양들이 늙은 양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목자를 가서 자기들 몸으로 다 감싸 안아서 빙 둘러서 눕는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20년 신앙생활에서 권사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 양이야. 그래서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목사가 그냥 금이야 오기야 애기처럼 돌봐야 되고, 조금만 착한 일하면 그냥 등 두드려주고 칭찬해야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 차고 조금만 안 알아주면 실족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나오네 들어가네 하는 영원히 어린 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 얘기를 차마 못하시네. 응?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쳐요. 세워요. 그 다음에 또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50년 하고 참 주님 닮은 성화된 장로님, 권사님도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오늘까지 목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교인은요, 직분 딱 받고 나면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이 양이 아니라 목회 지도위원으로 취임을 하셔요. 교회 컨설팅 요원으로 자기가 다 디자인하고 하려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교훈이 뭡니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하나님의 방법으로 찢어지는 축복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걸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복 가지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복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도시를 구원하고 후손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 삶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삶이 아니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가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할 것이야 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바로 그렇게 복받은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베드로가 많은 고기가 신기하게 잡히는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축복받았다고 의시되며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는 갈릴리 바다 어부작업장 정도 해먹고 끝났을 거예요. 먹고 떨어진 신앙이에요. 아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기에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견고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못 박으려고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존경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자인 내가 예수님처럼 달려도는 불경스럽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끝까지 겸손을 지키며 순교당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직업 포기하고 선교사 목사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아서 누리되 그 주신 은혜와 축복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 먹이고 돌보라고 맡겨주신 어린 양이 누굴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하나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먹이고 세우고 또 끝까지 돌봐야 할 우리에게 맡긴 양이 누굴까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제 양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여러분의 양입니다. 식당을 하는 분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여러분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계산하고 헤아리고 편견과 사심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 양으로 생각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특별히 인생의 빈 건물질을 계속하면서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날이 새어가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이번 성탄의 계절에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마음을 열어 주님 영접하고 일백신 세 마리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들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 출발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